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를 잇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수겠죠. 그 호숫가에서 이제는 그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걸 봤다. 얘기는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올라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신 거죠.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배는 시몬의 배였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5절에 대답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투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예요. 시몬은 베테랑 어부고, 게다가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신의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물을 밤새도록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 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게 무슨 뭐 지형의 문제와 또 그곳에 가면은 고기가 이 어부들이 볼 때는 거기는 고기가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뉘앙스로 보면 베드로는 사실은 당황스러운 요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황스러운 자신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하여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헛수고인 일을, 게다가 지금 다 그물을 씻었다고요. 이게 중요한데 그물도 다 씻고 정리가 다 끝났다고. 그런데 만약에 밤새도록 지금 그 일을 했는데도 지금 안 잡혔는데 깊은 데 가서 또 던졌는데 안 잡히면 그물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수고가 따라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는 상식에는 어긋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우리 그 사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과 연장선상에서 지금 본다면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의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36절도 말합니다. 다 놀라서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나갔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식을 부셔버릴 수 있는, 그들의 경험을 부셔버릴 수 있는, 그들의 아집을 부셔버릴 수 있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내 아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위, 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것을 베드로는 봤던 겁니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것에서는 전혀 문외한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며 내가 다시 수고하겠습니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계속 올라와 거기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배 2배 가득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앉았더라. 그러니까 그 너무 많아서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가 된 거죠. 이런 상황을 보자 베드로가 보였던 태도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보잘것없는 자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감히 거룩하신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걸 봅니다.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이제 날개짓을 하고 있는 천사를 봅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죠? 왜 천사가 눈을 가렸을까요? 거룩하고 죄가 없는 천사들조차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감히 쳐다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의 발을 감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걸어온 행적들, 그가 살아온 행적들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들출 수 없는, 그래서 그의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죄된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지혜,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다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했었던 게 뭐죠? 죄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난 죽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베드로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분 앞에 내가 설 수 없구나,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이게 윗장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게 뭐죠? 당신은 거룩하신 이입니다 라고 칭했다고요. 마태복음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 그걸 뭐라고 했죠? 당신은 거룩하신 이이다. 베드로 또한 그 귀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자임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문맥적으로 지금 앞장들과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주제는 4장 1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되고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했어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의 이 반응들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18절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23절을 보시죠. 4장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의사야 라고 말하죠. 네가 정말 치유하는 자이냐? 네가 정말로 고치는 자이냐? 그럼 여기서도 해봐라. 하나님은 거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또 갈릴리에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다 모두가 내가 병든 걸 알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와. 주님이 아니면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귀신이 내어 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은 병을 고치셨다고요. 우리는 어제 그 이야기, 즉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러 오신 겁니까? 맞습니다. 내가 바로 나병 환자요. 내가 중풍병 환자요. 내가 바로 열병 환자입니다. 내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얽매이고 있는 곳에서 자유케 하러 오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선고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질병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베드로를 부름받는 장면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서 궁극적으로 지금 너에게 치유를 베풀고 사탄을 내어쫓고 이런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에서 구원받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바로 죄인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니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며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지금 어떤 병든 자에서 건진받는 것,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져지는 것, 그래서 뭐라고 했죠? 당신이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탄들이. 히브리서 2장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근을 해서 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형제라 부르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 이게 참된 자유죠. 우리는 사단에 매여 그 죽음 가운데 매여 끊임없이 종노릇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 베드로가 그 시몬이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이며 내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난 죄인인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그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닥칠 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념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부정당할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든 고집, 아집, 내 어떤 인생, 내 지식, 내 지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문제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 위로 앞에 서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말씀의 권위로 너의 어떤 지식, 너의 어떤 경험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건져내고 너희들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해봐라. 밤이 맞도록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가 경험했던 네가 어떤 생각했던 것대로 그렇게 해봐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네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란 너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그가 죄에서 건져지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보게 되는 일들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그 배들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육식적인 양식을 고기를 잡기 위한 삶이 아니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영적인 고기들을 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낚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집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수돈에 들어간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육적인 자녀들을 키우더라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육적으로 생각하여 키울 수 있고 이제는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아이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이들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바라보며 키울 수 있겠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일이 이제는 내 육적인 배만 채우기 위함이 아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갈망함으로 그의 생각이 전환되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 있는 또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겸허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아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가야 될 일이요 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순종하며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아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 거룩하신 이 앞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서 있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